드디어 일곱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이게 15절의 내용입니다. 제7일 여리고를 함락하는 매뉴얼의 최종 단계가 제7일입니다. 7번째 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여리고 함락 매뉴얼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고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사람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한 바퀴씩 돌다가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조금 일찍부터 움직였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도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은 좀 일찍 일어나잖아요. 오늘 돌아볼 때가 있으면. 그래서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약간 조금 긴장감이 이렇게 좀 무너지고 이렇게 느슨해졌다면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평소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긴장감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질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할까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 외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까지 침묵을 잘 지켜왔는데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다 되어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떨어질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외쳐라 너희에게 주셨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외쳐라. 이미 내가 주었다. 5절에 보면 외쳐라. 2절에서 주었다. 외쳐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외쳐라 주었다. 이 시제 파괴의 이 하나님의 화법. 여호수아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외쳐라 주실 것이다. 아니고 외쳐라 주셨다. 16절에. 그러니까 리더가 여호수아가 이 신탁을 전달할 때 가감없이 외쳐라 주실 것이다. 외쳐라 주셨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이제 포인트가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제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완벽하게 같은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각각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도 한 묶음의 운명 공동체, 여리고 성과 그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의 운명 공동체. 2절을 보면은 내가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2절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러니까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왕과 용사들과 여리고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죠. 16절은 이 성을 2절에서는 주었다 나탄 16절에서도 주었다 나탄 2절에 네 손 안에 그리고 너희에게 다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 여리고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용사들이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에 주어진 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경계선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 공동체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인물 라합이잖아요. 이 라합은 몸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과 그 가족들의 운명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라합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6장에서 우리 6장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7절을 보면 이 성과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이거를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성과, 그러니까 성이라는 이 여리고 성을 여성 명사로 썼어요. 성이 이르라는 그 히브리어가 여성 명사예요. 이 성과 그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 드려졌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운명이 지금 평행을 달리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녀의 운명이, 하나는 여리고라는 성의 운명을 그녀의 운명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라합이라는 여자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운명을, 두 개를 딱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성, 여리고 성이고 하나는 라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과 그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헤렘되었다, 드려졌다. 이 운명은 결정났습니다. 또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모든 동거인들은 살 것이다. 이 두 여인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누어지죠. 여리고 성이라는 여인의 운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진다. 헤렘된다.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운명이 지금 나누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왜 라합은 이 헤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7절 뒤에 우리가 보냈던 그 메신저들, 그 스파이들을 그녀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 문학적 이런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성의 운명과 라합의 운명, 두 여인의 운명이 이게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 장면들. 이르. 그래서 이 장에서 극적인 첩보 작전의 성공으로 이미 여리고 성은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성, 여리고 그녀의 이 운명은 이미 그때 균열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운명을, 한 여인이 라합이 여리고라는 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라합이 여리고에 숨어든 메신저를 숨겨주는 순간 여리고 성, 그녀의 균열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건물이 무너질 때는 집안이 침하되거나 아니면 벽에 균열이 생겨서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무너지기 직전에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균열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을 돌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라합이 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여리고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함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성 주위를 도운 사람들의 이 외침과 성 주위를 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라합에 의해서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라합의 운명은 여리고의 운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드려졌다라는 표현, 바쳤다, 드려졌다, 이 표현 헤렘이라는 말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헤렘이라는 말이 하람, 희생을 드리다, 출애굽기 22장 19절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레위기 27장 21절도 보면 희년이 되면, 자, 희년이 뭐냐 하면 안식년이 몇 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까? 7년째. 1, 2, 3, 4, 5, 6, 6일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잖아요. 이 안식년을 7 곱하기 7, 안식년을 7번 되풀이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안식년이 희년인 거죠. 완전한 안식이 희년인 거죠.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후에 찾아오는 해인데 7번 곱하기 7번을 반복한 희년, 말하자면 여리고 성을 보면 7명의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게 하고 7날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제사장이 7나팔, 7일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이게 뭔가 맞지 않습니까?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곧 안식년 중에 안식년인 희년이 선포되는 해라는 거예요.
이때 쓰이는 표현이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진멸, 막 다 죽이는 거,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걸 헤렘으로 인식하는, 헤렘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살상 용어로만 헤렘을 이해하면 이 희년의 여호와께 바쳐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 이 성은 한때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점령이 되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드려줘야 하는, 원래 하나님 건데도 이 사람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이 여리고가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여리고가 바쳐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이 희년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헤렘이 처음 등장한 곳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헤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났던 그 왕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드려졌다라는. 이 사람들 그 왕들을 다 싹쓸이 죽여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씩 이스라엘이 옮겨가는 모든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어 가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소유로 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땅의 소유권을 하나씩 찾기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희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헤렘이 4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18절을 제가 원어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그 헤렘으로부터 지켜라. 바쳐진 것으로부터 지켜라. 너희가 헤렘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헤렘이 되어진 것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이 헤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이냐? 왜 헤렘을 4번 반복하느냐? 너희가 이 여호와께 드려진 이 여리고성, 이것이 헤렘이 되는 것을 봤다면 너희도 헤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쳐진 것을 취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 귀속되는 이 헤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것들을 너희가 만약 그걸 취하게 된다면 너희가 도리어 헤렘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헤렘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고스란히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고 만약 그 성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헤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 야구의 묘미는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데 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뭐 5대 0으로 지고 있다 이러면 한 10분 남았으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실 없다고 봐야죠. 1대 0 정도가 아니면. 근데 야구는 5점 차이로 지고 있든 10점 차이로 지고 있든 9회 말 한 번에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야구의 역전의 이야기 같은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을 사자의 밥으로 주기 위해서 사자굴을 던졌지만 오히려 던진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잡아 먹으려다가 잡힌 이야기.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잡혀버렸어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달려버렸어요. 역전의 이야기죠. 여리고가 하나님께 헤렘이 되었어요. 드려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그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항상 우리한테 유리한 식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과 나를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골리앗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윗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가 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렘이 될 운명에 처했지만 이스라엘 역시 언제든지 헤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헤렘을 4번씩이나 반복한 이유는 너희의 운명도 언제든지 여리고의 운명처럼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은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식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매뉴얼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전에 여리고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시 헤렘 될 수 있다. 역사에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어요. 거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무너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벽면만.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헤렘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거를 강조했잖아요. 칼빈의 뭐 어떤 그런 5대 교리 이래 가지고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한 번 구원받은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 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보기 좋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도 교만해서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는데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십자가만 달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달린 교회당이 클럽과 술집으로 변해져 있는 유럽 교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가 헤렘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헤렘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컨텍스트, 이 한국 교회도 언제든지 헤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는 헤렘은 일종의 영적 클리닝 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는 거죠. 희년이 되었을 때 헤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십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는 지금 이 시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온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헤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영적 클리닝 타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클리닝 타임이 있잖아요. 엉망이 되어 있는 그 객실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또 위기를 동시에 주는 그런 시간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모든 은과 금, 구리, 철로 만든 집기들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코데시,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곳간 스토어하우스에 보내어질 것이다. 은, 금, 동, 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유가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은 하나님께 헤렘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리고는 이스라엘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도대체 누구 것이라는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하신 공간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나라를 섬기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엉망으로 나라를 말아먹었어. 그러면 국민들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할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에덴은 아담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을 다스리는 그 매뉴얼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언제든지 아담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죠. 탄핵받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매뉴얼은 딱 두 개였습니다. 사실. 먹어라, 먹지 말라. 제대로 먹었으면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을 거예요. 이 매뉴얼 하나 못 지켰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나 버렸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명령을 잘 지켰으면 아담은 지속적으로 에덴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 함락을 우리가 창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땅 가나안을 에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가나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모든 매뉴얼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여리고 이 여기의 주권은 하나님께 여전히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16절에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제 여리고는 우리 소유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여리고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최종적인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희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다스리고 너희가 살 동안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의미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맡겼어요. 부모에게 아이를 위탁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의미지 내 소유로 내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면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봐왔습니다.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 administr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이 매뉴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 클리닝 타임, 헤렘이 될 수도 있다. 이 희년에 우리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 이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 권한을 남용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교회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거룩성 코데시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영적인 헤렘, 영적인 클리닝 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5절하고 20절을 연결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절하고 20절. 5절을 보면 외쳐 부를 것이라. 20절에 외치니. 5절에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20절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매뉴얼대로 했을 때 여리고가 완벽하게 헤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에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약속대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매뉴얼은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작동된다는 원리를 여리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만 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너희에게서 주는 선물 12지파에게 주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만 하면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뒤에 가면 보면 뭐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쫓겨나고 막 단지파 같은 경우 뭐 저 위에까지 막 쫓겨가고 선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 두 여성의 엇갈린 운명, 하나는 여리고성의 운명, 또 하나는 라합의 운명. 자, 아까 17절에서 독특한 비교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이 여인과 라합이라는 여인을 비교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품고 있던 모든 여리고성이 품고 있던 자식들은 다 함께 여리고의 운명과 같이 함께 헤렘되어져 버렸어요. 여리고 품에 담겨있던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에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바쳐져야 헤렘되어야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또 다른 여인의 운명,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 뒤에 나올 차례잖아요. 6장 마지막에 이제 그 라합의 운명이 나오게 되겠죠. 여리고라는 여인의 운명은 이제 헤렘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여인, 여리고성과 그 여인에 속한 모든 것이 헤렘, 하나님께 바쳐졌다. 과연 라합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다음 시간에 라합의 운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헤렘이라는 것, 영적인 클리닝 타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희년, 하나님께 다시 바쳐져야 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작할 권한을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그 희년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코비드-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한국교회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영적인 알람, 각성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너희가 지금 여리고 땅에 사는 여리고 백성들과 같이 나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교회의 모든 본질적인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희년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